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마다 각자의 대답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관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관계는 우리 삶의 필수품입니다. 태어날 때나 죽을 때는 혼자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삶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는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손을 붙잡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리.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에서 우리가 정말 귀중한 관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농부가 밭을 갈지 않고 또 비료를 주지 않으면 포도나무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가 없다면 가지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죠.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농부는 전부 다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싹 틔우고 자라나고 열매 맺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과의 관계가 있고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있고 또 우리가 여기 이 자리 신앙 공동체의 자리도 있습니다. 이 관계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과 사랑을 주기도 하지만 아픔과 슬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여정을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관계들을 전부 다 한 번씩 다시금 새롭게 세워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감사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런 말씀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한 해의 전반기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절기이죠. 그리고 남은 반년 동안도 그러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겠다고 또 응답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되돌아보고 감사로서 응답하고 또 감사의 말을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관계 속에서 다시금 꺼내면서 첫걸음을 내딛기를 감사로서 첫걸음을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삶에서 살아갈 때에 감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잘 알고 있죠.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입에서 감사의 말을 내뱉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입과 우리의 가슴이, 마음이 마치 서울과 부산처럼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저 역시 어릴 때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과자를 많이 먹지 못했어요. 부모님께서 몸에 안 좋다고 별로 안 사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과자를 받거나 혹은 주중에 어디선가 과자를 얻어왔을 때 그게 너무나도 소중했어요. 그래서 항상 아껴 먹었고 제 동생에게 주지 않고 뺏기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항상 숨겨놨었는데 문제는 제 동생이 저보다 빨리 학교를 끝내고 집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숨겨놔도 동생이 그걸 찾아서 훔쳐먹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항상 저는 좌절하고 절규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동생이 어느 날부턴가 과자를 사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과자를 안 먹은 게 감사한 게 아니라 과자를 사오는 거에 대해서 더 감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감사를 하지만 물론 제 마음에서 표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루는 동생과 TV를 보고 있었어요. 낄낄거리면서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는데 화장실을 갔다가 오는 그 과정 가운데 동생과 동생이 사온 음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제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생이 이렇게 자주 먹을 거를 사다 주는데 나는 도대체 언제 고맙다고 말을 했었을까? 되돌아보니까 고맙다고 말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동생에게 가서 고맙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안 했죠. 이제 와서 고맙다고 말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이제 와서 고맙다고 말하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듯 그냥 제자리에 가서 앉아서 동생과 같이 또 TV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다 그렇죠.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한테 우리가 감사의 말을 표현할 때는 우리 마음속에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요. 내가 지금 감사의 말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가족이 정말 이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뭔가 부탁하려고 한다고 의심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입 밖으로 감사의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저 우리 마음속에만 갇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가족이니까, 가까운 사이니까 말 안 해도 다 알 거야.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아무리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 한다고 해도 말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우리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는데 우리의 행동도 제대로 나올 리가 없거든요. 행동으로도 알 수 없고 말로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 우리는 말로 꺼내야만 상대방이 감사를 느끼고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가진 사랑을 말로써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말을 잊고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마음도 그리고 우리가 가진 관계들도 점점 메말라 간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는 관계의 온도를 유지하는 따뜻한 불씨와 같다. 감사의 말이 오갈 때에는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따뜻함을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열기가 사라지니 차가워지게 되고 그 관계는 점점 더 냉랭해져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미국 조지아 대학교에서 468쌍의 부부를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감사의 말을 많이 주고받는 부부들은 어떤 어려움이 발생해도 서로 간에 감사를 잃지 않고 사랑을 잃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잘 해결해 나간다고 해요. 그런데 반대로 감사는커녕 비판과 비난만 퍼붓는 그러한 부부들은 사소한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 앞에서 넘어지게 되고 문제가 없어도 서로 간에 점점 멀어지는 관계를 가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계의 가까워짐과 멀어짐은 단순히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직장, 우리 교회, 그 모든 관계들 가운데에서 감사는 관계를 유지시키는, 따뜻하게 유지시키는 그러한 등불, 불씨와도 같은 것입니다. 또 하버드 연구팀에서는 이러한 연구도 했다고 해요. 하루에 단 한 번, 한 사람에게 감사의 말을 전해보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일주일이 지나가기도 전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25%나 만족도가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할 때 우리 안에서 알게 모르게 느껴지는 긴장감이나 스트레스가 확연하게 줄었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중요한데 감사는 우리에게 거창한 거나 또는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저 한마디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 말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떠한 예의를 차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사랑의 언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한마디의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차가운 겨울을 녹이고 따뜻한 봄이 이르게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말이 사라질 때에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게 점점점 메말라 간다고 또 멀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평소에는 잘 느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감사의 말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 관계가 곧장 파국으로 밀려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사가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 틈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틈은 점점 더 커지고 그리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왜 이렇게 연락을 안 하게 됐지? 언제 이렇게 서먹서먹해졌지?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 언제나 항상 그 시작이 감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도,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때도 항상 감사로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언제나 사도 바울은 감사를 먼저 언급했습니다. 바울은 감사가 관계를 정말 굳건하게 세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감사를 했고 핍박받을 때에도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감사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라고 권면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감사를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의 말은 사람을 살리고 또 공동체를 살리는, 멀어진 관계를 다시 가깝게 이어붙이는 하나님의 언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사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또 가깝게 만들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열심히 사역했던 초대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깊은 하나됨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오늘날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전해지고 있고 그 변하지 않는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작은 감사의 말 한마디,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또 공동체에 얼마나 큰 기적의 문을 열어주는지 사도 바울은 가르쳐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감사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무엇부터 다시 시작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정말 따뜻하고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해 베푸셨던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 머물라고 권유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랑에 대해서 그냥 느끼고 끝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 사랑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라. 그 사랑 안에서 너의 꿈을 펼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것인가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더 하나로 가깝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매듭과도 같은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안과 위로, 사랑이 가득한 곳, 이런 곳은 우리 가까운 곳에 있죠. 바로 집입니다. 우리 가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교봉 신앙공동체가 이러한 우리의 가정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넘치고 위로가 넘치고 서로를 향한 감사와 위로의 사랑의 고백이 가득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 상단에 웰컴 홈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러한 가정과도 같은 곳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본인이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반드시 지키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줄 것인데 너희도 내가 가르치는 그 모든 권면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계명을 지켜 따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사랑은 단순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이자 자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사람들, 여러 관계들에게 행해야 될, 지켜야 될, 실천해야 할 그러한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 속에서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리고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질 때에 우리 안에서 감사는 더 크게 풍겨져 나올 것입니다. 그 감사는 넘쳐 흐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 단순히 한 번 스쳐 지나가는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TV에서 개그 프로그램이나 재밌는 걸 보면 그 순간에는 웃지만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 우리는 웃음이 사라져요. 이러한 세상적인 짧은 기쁨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은 평생도록 지속되는 그런 충만한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 거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기쁨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게요, 생각만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입 밖으로 내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입 밖으로 나와서 상대방에게 들어가야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초에, 신혼 초에는 서로가 막 떨어지면 죽고 못 사는 그런 신혼 부부였어요. 그래서 항상 보고 싶다, 사랑한다, 고맙다 라고 고백하던 그러한 신혼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육아를 하게 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게 달려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부부 사이에 그러한 고백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문득 남편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내한테 마지막으로 고맙다고 한 게 언제지?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게 언제지? 이러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언젠지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일은 주말이니까 하루 종일 집에 있을 테니 내일은 최소한 3번 아내에게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겠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자신의 결단을 실천합니다.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커피 타줘서 고마워. 그때 아내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내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뭐 잘못 먹었어? 갑자기 왜 그래? 남편은 순간 흔들렸지만 마음을 붙잡고 점심에 또 한 번 더 고백을 했습니다. 간식 챙겨줘서 고마워. 그랬더니 아내의 눈빛이 이상해지더래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꿍꿍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짓 한 거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남편이 다시 한 번 더 저녁에 아내에게 고맙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내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그러자 아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손에 들고 있던 짐을 내려놓더니 갑자기 남편 옆에 가서 이야기하더래요. 팔짱을 탁 끼고 한숨을 퐁 내쉬면서 무슨 사고 쳤어? 빨리 말해봐.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 부부의 이야기가 저의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의 얘기가 분명히 아니에요. 네, 이렇든 처음엔 이렇게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게 정말 참 어렵고 어색합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남편은 계속해서 아내에게 고맙다고 얘기를 했대요. 사소한 일이 있을 때마다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당신도 요즘 정말 고생하네. 항상 그 애쓰는 게 고마워. 여러분, 이렇게 감사는요, 주고받으면 주고받을수록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부부 사이에 많은 대화가 오가고 웃음이 더 크게 펼쳐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처음에는 어색할지 몰라요. 그 말 한마디나 작은 용기 하나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우리 사이에 있는 관계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각자 가족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고마워, 사랑해. 물론 제가 말씀드린 아내처럼 곱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말고 그냥 모든 게 고마워서 좋아, 사랑해, 그냥 고마워서 그래 라고 말을, 끊임없이 고맙다는 말을 이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관계에 주님의 기쁨이 그리고 사랑이 다시 살아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가 받은 사랑을 그냥 마음에 두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사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그 사랑의 반응, 사랑의 고백을,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감사를 돌려드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기도하실 때마다 감사를 표현하셨습니다. 떡과 잔을 나누실 때에도,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감사를 삶의 기본, 삶의 자세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말을 하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이렇게까지 감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동물들도 자신을 도와준 사람, 자신을 구해준 사람의 얼굴을 잊지 않고 평생 따라다니면서 어떻게든 은혜를 갚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죄악 가운데 깊은 구덩텅이에 빠져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밝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주어진 어두움만 바라보며 계속 좌절하고 낭망하고 밑으로 끊임없이 빠져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그냥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어떠한 말이나 언어가 아닙니다. 감사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준 사람에게 응답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다시 고백하는 작은 말이자 큰 믿음의 고백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되고 또 관계를 새롭게 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하는 감사도 귀하지만 어떠한 감사는 삶의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의 고백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수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돼요. 제가 한 가지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말쯤에 갑자기 급상승하게 인기로 떴던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 영상을 봤던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 정말 좋은 감사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Let me keep asking you questions. So I'm going to just say a word and you tell me whatever you think, okay? God. Healer? Why do you say healer? Why do you say God's a healer? Because whenever like something's bad or something, then God heals. Okay. But he doesn't heal right away. He can take a little while, but he always heals. Because of my eye, What's wrong with your eye? I have cancer. How long have you had cancer? You know? 6 years? Why did God give you cancer? Because God allowed it, right? Because God is in control. Because he chose me.
And why did he choose you? Because I'm a special boy. You're a special boy. You are. But you've been through so much pain. Why did God say yes to that? Because he chose me to do it? And are you mad at God? At all? No. Why? Because I'm glad that he chose me and not one of like Maddie or Emma. Why? Because then they're gonna have to go through this. And you don't want them to. Why do you still smile? Because even though I have pain and stuff, but God still makes me happy, Yeah? and I don't like be sad or mad at God. You know, Hunt, every single day you smile. That beautiful smile. Even when we're in the hospital, you smile. You always smile. And do you know that your smile has helped a lot of people? Yeah. 여러분 영상에 나오는 아이는 7살 소년입니다. 눈에 암이 생겼고 망막에 암이 생겼고 6년 동안 고통을 받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을 해요. 무엇 때문에 고백한다고 이야기했나요? 자기가 아팠기 때문에 자기의 여동생들이 자기처럼 고통받지 않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떠한 말보다 더 깊은 그러한 감사, 사랑의 감사가 아닐까요? 내 고통보다 동생의 행복을 더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의 고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러한 감사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모습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또 우리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드리는 맥주 감사절은 단 한 번의 절기나 형식적인 고백으로 끝마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되는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다시 사랑으로 응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관계를 다시 세우라는 하나님의 초청이고 초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올바로 세울 수 있고 또 우리의 가족과 이웃,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만드는 은혜의 첫걸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전하고 또 퍼뜨리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새로운 길의 시작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를 다시 사랑으로 채워가고 감사로 채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